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린 주의 기도 십자가의 죽으심도 모두 나를 위함이라. 내게 주신 크신 사랑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주홍 같은 붉은 죄를 긴 눈과 같이 씻기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영원한 상 주시었네. 내게 주신 크신 사랑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분가리는 세상에서 지금까지 살아옴도 주의 은혜 크신 사랑 잠시라도 잊을소냐. 내게 주신 크신 사랑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나의 몸과 나의 마음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주께 모두 바친대도 아쉬움만 남아있네. 내게 주신 크신 사랑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와 함께 동행하며 최후 순간 그때까지 이 복음을 전파하리. 내게 주신 크신 사랑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4장 말씀 보십니다. 열왕기하 4장 말씀 함께 읽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주는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두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와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했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수녀에게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구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그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무리 정하는데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돈을 담 위에 놔두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부수니라.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리이다 그랬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람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슈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숨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일어나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가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이때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을 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니라. 그의 아버지가 사원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며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 무릎에 앉아있다가 죽은지라.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원 한 명과 아기 한 명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추하루도 아니요 단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는지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나귀 한 장을 지니고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감을 주지 말라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원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년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했더니 여인이 답하되 평안하다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말을 안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 사용해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쉬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노이다.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리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고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 앞에 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 짐승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는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그 집안에서 한 번 이리 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째 책에 나오는 들으니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수는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들어오매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하며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과 기름을 뿌리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어가다가 그 포도물을 만나 그곳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재어 가지고 돌아와 썰어 끓이는 솥에 넣어 엎여 그 곳이 아닙니다. 이에 포다가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우리가 못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포다가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며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더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게서부터 와서 좀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원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먹고 남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은 네 가지 기적의 말씀은 기적. 그런데 이 말씀이 되기까지 나라가 어떤 지경인가 우리는 알아야 되죠.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산 엘리사 850대 1로 싸워서 우상의 나라 그곳을 엘리사를 승천 하나님 데려가시고 그 땅은 희망이 없다. 그런데 희망은 누구냐? 하나님 말씀 같은 엘리사입니다. 엘리사가 그곳에 들어가는데 그 나라 왕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사밧이 한 말이 오늘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가더라 이것입니다. 이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이 시대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걸 활용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죠. 한번 찾아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 열왕기하 마지막 장에 22장 여호사밧 왕도 누구를 찾는가? 왕은 반드시 백성들을 평안하게 백성의 피를 채워줘야 되는데 왕은 백성들의 피를 채워주지 못합니다. 자기 욕심만 채우는 것이 왕이죠. 자,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이 먼저 할 일과 그 다음 차선이 무엇인가를 말해줍니다. 22장 5절 시작.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보소서. 먼저 할 것은 여러분 항상 문제가 생기면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말씀으로 우리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또 그럼 차선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을 물었다. 그 다음 차선이 열왕기상 22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 땅에는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없으니까, 그 선지자가 없으니까 먼저는 하나님 말씀 물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선지자를 찾아 물어보십시오. 이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400명은 왕에게 충성하는 사람. 그런데 엘리사는 왕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한 사람이 있는데 미가야더라. 8절 말씀에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가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셔서 하나님 말씀 책망이 마시고 그러니 이 말씀에 아멘 해야지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이 아방을 가르칩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찾으십시오. 두 번째, 가짜가 400명이 되는데 이 땅은 전부 다 이 가짜가 너무 많습니다. 우상들이 850명이 되는 엘리야가 물리치고 엘리야는 없습니다. 그러면 진짜 선지자가 있으니까 그 선지자를 찾으십시오. 미가야 선지자 한 사람 찾았습니다. 어제 말씀을 봅니다. 3장 어제 말씀. 여호사밧은 끊임없이 누구를 찾으라 하느냐.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은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다윗의 길을 따라갔던 이 사람들 중에 여호사밧 왕은 선한 왕입니다. 이 선한 왕이 다윗의 길을 따라갔던 왕이 항상 우선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 물어보셔서 그 다음 이 나라는 850 우상들이 있는 곳입니다. 진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있습니까? 그 선지자가 미가야 선지자고 지금 여기는 엘리사다. 그러면 이 엘리사가 지금 왕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이 오늘 4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찾아야 되고 그 말씀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이 시대에. 그것을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한번 봅니다. 엘리사가 하는 것은 오늘 4가지 기적을 베풉니다. 4가지 기적. 첫 번째 기적이 1절과 7절에서 과부 기름 떠서 그 한번 그거 보고 죽을 준비하고 있는 누구입니까? 이 과부라는 것은 이건 이 예수님 족보에도 나오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믿음의 장에 나오는 사람이 오늘 수냄 여인이고 여기 나오는 과부의 믿음을 과부가 아무것도 없다 그러는데 그 선지자가 하는 말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한번 봅니다. 1절. 선지자는 어떤 게 선지자냐? 1절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이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2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여기까지요. 그 나라의 시대상을 말해줍니다. 왕이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합니다. 누가 해결하느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해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엘리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의 제자 중에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와서 엘리사에 부르짖어 말합니다. 당신의 종 남편이 죽었습니다.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죽었습니다. 근데 당신 만났던 사람입니다. 당신의 종이니까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당신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그 있을 때는 여기저기 많이 베풀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살았는데 죽고 나니까 말짱 도루묵입니다. 빚만 졌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죠.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생존할 때 무덤도 없고 예수님도 무덤도 없고 모세도 무덤도 없고 죽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남은 건 뭐냐? 피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와서 하는 말이 빚준 사람이 두 아이를 데려가 그 종을 삼고자 합니다.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죽어도 그 다음에 뭐가 남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죽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빚만 남았다는 게 세상의 빚만. 그러니까 빚준 사람, 세상의 사람은 그동안 여호와 경외함을 잊어버리고 그 사람이 종을 아들 둘을 갖다 종을 삼겠다니 이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세푸스나 역사가들의 기록을 보면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것을 찾아냅니다. 역사가들은 이것이 누굴 것 같습니까? 열왕기상 18장 3절 보세요. 엘리야가 만났던 엘리야의 제사가 누구인가? 18장 3절 보세요. 열왕기상 18장 3절. 이렇게 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산 말씀 전하고 이름도 없고 예수님처럼 아무것도 없다. 빚만 남는다. 그런데 그거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것을 이제 해결할 방법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18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뭐라고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 이게 이제 오늘 엘리야 만났던 장면이죠. 엘리야가 숨어서 도망다니다가 그 왕궁 맡은 이 사람 만났어요. 그래서 4절에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자를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불에 숨겨 떡과 물을 마셨다. 선자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 그러니 이 왕궁 맡은 자가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았던 사람. 이 사람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100명이나 먹이 살렸는데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이래가지고 그 대화하는데 여기서 이 오바댜를 만나죠. 7절 가서 같이 읽습니다. 7절 시작.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이르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니까. 이걸 여기서 이제 말하는 거. 오늘 본문 말씀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엘리야는 갔고 누구예요? 엘리사가 왔습니다. 선지자 4절 1절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이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은 아시는 바니이다. 이건 엘리야도 알고 엘리사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왕궁 맡은 자로서 거기서 100명의 선지자를 먹여서 살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죽고 나니까 이 나라가 책임 안 집니다. 왕도 책임 안 집니다. 빚만 남았습니다. 이 세상은 지금 선지자의 아들을 다 데려간다. 종을 삼으러 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십자가에 죽고 나서 머리를 볼 수 없다. 그러니 이 말씀 사역자는 빚만 남아요. 그랬을 때 이제 해결하는 방법, 이 하나님의 살아나는 방법 이것이죠. 2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 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는 말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 우리 집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걸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하는 말이 기름 한 그릇 요거 갖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집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을 만한 남편도 죽었죠. 그 다음에 아들이 있어야지만 뭐 일을 해서 돈을 버는데 아들도 족으로 데려간다고 그러죠.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남편도 없고 아들도 데려가면 없습니다. 그럼 남는 것이 무엇이냐? 기름. 그릇이다. 기름 한 그릇이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사는 대로 옮겨 놓으라. 이 말씀. 이 말할 때 어떻게 했어요? 순종하면 역사가 나타나고 불순종하면 아무것도 안 나타난다. 이것을 말합니다. 선지자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엘리사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그 제자도 선지자였는데 오베다 같은 왕궁 같은 자로서 100명이나 먹여 살리는 떵떵 여는 사람인데 죽고 나니까 아무것도 나라도 책임 안 지고 왕도 책임 안 지고 그럼 이제 선지자 엘리사는 무엇합니까? 야, 근데 내 말에 순종할 수 있니? 너 집에 있는 거 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있는 거 찾아봐. 할렐루야.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제자 훈련시킬 때 말이죠.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 듣다가 백성들이 굶주리니까 이들 집으로 돌려보냅시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야, 너희들이 먹을 것 줘라. 아니 계산해보니까 이 많은 물을 어떻게 먹습니까? 안 됩니다. 없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 똑같죠. 예수님께서 야 물이 있어 앉혀라. 찾아봐라. 오병이요. 그것 주고는 그것도 먹고 남고 먹고 떼고 그 모습이 오늘 여기 똑같이 나타납니다. 거기는 떡을 제자들에게 믿음을 요구했지만은 여기는 이 여인의 믿음을 보는 거죠.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문을 닫는다는 것은 뭐냐면 만족한 삶의 그 안에서 뭐 차고 넘치는 엄청난 부자 이것을 말해주지 않아요. 이게 이제 선지자 삶이죠. 문을 닫아라. 욕심부리지 말고 그 안에서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이제 떡을 떼는 거예요. 떡을 떼고 떡을 떼고 끊임없이 나타나는 부어지는 역사.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가정에 부어진 역사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부어진 역사 순종하면 그 부어진 역사 나타나는데 시도조차도 안 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부어진 역사를 경험합니다. 아니 이 선지자가 뭐 할 수 있는데 그냥 말만 했어요. 근데 그 말씀에 순종을 했더니 부어진 역사 6절 다 같이 시작. 그릇을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꼭 붙였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이런 역사 부어진 역사이죠. 기름 붓고 또 다른 그릇 붓고 계속해서 부어진 역사. 떡을 떼고 계속해서 역사. 뭐예요? 우리한테 작은 것 있느냐? 이걸 말하는 것이죠. 무슨 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오늘 이따 부르지만은 내게 있는 것 작은 것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풀어주는 것이 뒷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선지자가 말하는 것을 순종했느냐? 그런데 그 안에 중간에 보면 수는 여인이 엄청난 귀한 여인인데 이 사람이 이 선지자에게 어떻게 했느냐? 이것이 이제 우리의 관건이죠. 그래서 여기서 7절 같이 읽으면 7절 시작.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할렐루야.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항상 만족한 삶을 살아라. 너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가 나타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만족한 삶에 있는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문을 닫고 그 안에서 그릇을 채워라. 그 안에서 만족하는 삶을 살아라. 우리 예수 사랑교회 있는 것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 그리고 엘리사 두 연결 왕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 백성들의 아픔을 해결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44절 같이 시작.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마시고. 먹는 문제 누가 해결했어요? 말씀에 순종할 때. 그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는 문제 해결됐다. 먹고 살았다. 그러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의식주의 문제인데 그 중에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이 먹는 문제 누가 주느냐? 광야 훈련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이것이. 광야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먹는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광야 교회예요. 그래 이 교회 와서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했다. 그리고 뒷부분은 이제 네 가지 기적, 그 세 번째 기적입니다. 38절 같이 읽습니다. 38절 시작.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이거 왕이 해결 못합니다.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큰 소 들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은 채소를 켜러 들여다가 들포도
굴, 이게 이제 독이에요. 그래서 40절에 이에 퍼다가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우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요 손에 독이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니 능히 먹지 못하라. 그래서 41절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와라.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물이라. 이 말씀했는데 이게 뭔데 순종을 합니까? 어떻게 독을 마셔요? 근데 엘리사가 한 말이 뭐냐면 가루 가져와 거기 솥에 넣어 그리고 퍼다가 물이 갖다 줘. 근데 그 순종하니까 역사 나타나.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방법은 무엇이냐? 어떤 말이든 거기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죠. 42절도 이제 마지막 42절 네 번째 기적을 봅니다. 시작. 한 사람이 바알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보리떡 20개. 이게 보리떡 20개가 무슨 100명을 먹입니까? 또 자기에 담은 채소로 하나님의 사랑에 드린지라 그에 대한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아니 20개가 뭘 먹게 해요? 어떻게 먹게 해요? 그 사원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야, 너 말씀에 순종만 해. 순종만.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말대로 된다. 너 먹고 남아. 오병이의 기적이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떻게 5,000명이나 먹고 12광주를 마십니까? 순종이 순종. 여기서도 이 선지자가 말하는데 그냥 순종만 해. 너 순종해. 먹고 남을 거야. 이럴 때 그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첨단 과학을 믿지만은 내 자신의 경험이나 내가 알고 있는 왕은 따르지만 왕보다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것 여호사밧, 다윗 이런 사람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람, 나단 선지 이런 사람들 말씀 듣고 하루 순종하니까 뭐예요? 우리는 순종만 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하더라. 이제 핵심 그럼 해답은 무엇이냐? 주님 여인이 해답입니다. 주님 여인 한번 봅니다. 8절 시작. 하루는 엘리사가 슈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도 한 귀한 여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귀한 여인이 무엇을 했느냐? 뭐 때문에 귀하냐? 뭐 했냐면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누구한테요? 엘리사. 먹을 것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고 먹여줘야 되는 사람. 그 엘리사에게 슈넴 여인이 음식을 먹였습니다. 엘리사가 그 지날 때 음식을 먹으러 그를 자꾸만 들어가요. 음식을 주니까 자기는 뭐 돈을 벌 거예요. 뭘 할 거예요.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이 슈넴 여인이 계속 먹여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마르다 마리아 집에 자주 들어갔던 거죠. 9절 같이 읽습니다. 9절 시작.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 지나가는 이 사람, 여러분 항상 여러분 가정을 그리고 항상 말씀 전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압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무엇을 하는가? 먹을 것을 주고 그 다음 말씀 준비하기 위해서 10절 같이 시작. 청하되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비에 만들고 이제 우리 집 하나 방 하나 줍시다. 두 번째 침상도 줍시다. 자야 되니까. 세 번째 설교 준비할 때 책상도 줍시다. 네 번째 의자도 있어야지요. 그 다음에 불 밝혀야지요. 촛대를 줍시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이렇게 해주면 그 사람 머물리이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갔던 것처럼 이 여인은 이 엘리사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엘리사 끝까지 따라가죠. 11절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 그 방에 들어가 누웠는데 너무 은혜를 받으니까 너 소원이 뭐냐? 슈넴 불렀습니다.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너무 세심하게 나를 이렇게 챙겨주는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이 따라했습니다.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이 뜻이 무엇일까요? 나는 주의 은혜로 만족합니다. 이 뜻이.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너한테 뭘 줬고, 아이 저 만족합니다. 할렐루야. 슈넴 여인은 이 믿음이 오는 우리들이. 근데 뭐 이 여인이 없는 게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 입에는 항상 만족한대요. 나는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백성 중에 살고 있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죽는 날까지 이 말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가장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이 이 사람이거든요. 자, 14절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습니다. 큰 문제죠. 그 땅에 아들 없는 것은 엄청난 큰 문제거든요. 근데 나이가 많아 늙었어요. 이게 아브라함 믿음이죠. 나이 많아 늙어서 아들 없는데 지금 아들이 없는 이게 엄청난 큰 문제인데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말하는 사람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슈넴 여인이 믿음이 엄청난 거예요. 부족한 것 그렇게 많은데 불만을 얘기하네요. 원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내 백성 중에 나 잘 살고 있습니다. 이르되 다시 물으라. 그 부족함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어떻게 만족한 삶을 사는지 그 여인 다시 물으라. 그래서 16절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 아들 아내리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이 믿어집니까? 나를 속이지 마십시오. 나이가 많고 근데 무슨 아들입니까? 믿음 없는 말 했습니다. 근데 그 말 그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17절 여인이 과연 잉타에 한 해가 지나 여인에게 말한 대로 말대로 됐다. 아들 낳았더라.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아들이 20절 말씀에 죽었습니다. 문제가 또 생겼어요. 인생은 끊임없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됐을 때 이 여인이 말하는 거 보십시오. 무슨 말을 하냐면 23절 다 같이 23절 시작. 그 남편이 이르되 조화로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는 오늘 어찌하여 누구한테 가서 천지자한테 달려가죠. 먼저는 말씀을 물어봐야 되고 두 번째 선지자에 찾아가지고 문제가 있으니까 선지자에 찾아가고자 하는 남편이 말하는 거예요. 왜 오늘 안식일도 주일도 아닌데 선지자한테 왜 가? 아들이 죽었는데 이 문제 하려고. 그런데 여인이 남편한테 무슨 말하는지 아세요? 원망 불평하지 않죠. 평안을 비나이다. 다 같이 시작. 평안을 비나이다. 이거는 다 잘 될 겁니다. 이거 얘기해요. 아들이 죽었는데 뭐가 잘 됩니까? 근데 이 슈넴 여인은요 항상 다 만족합니다. 하나님 하실 것입니다. 다 잘 겁니다. 아들이 죽었는데 다 평안할 거예요. 남편 걱정하지 마. 이런 말 하고 있는 거예요. 24절 이에 낙의 안정을 지고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마라. 이 문제 해결하러 가라. 나 걱정 안 할 테니까 선지자 찾아가봐. 이렇게 말했어요. 드디어 25절에 선지자 찾아갑니다. 자, 26절 다 같이 시작.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라 했더니 여인은 뭐라 그래요? 또 평안하다 그래요. 얼마나 불평은 없어요. 아들이 죽었는데도 그 앞에 와서 물어보는데도 평안합니다. 평안합니다.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 그 말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며 그러면 안 돼. 선지자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사가 가만두라. 그 영혼이 결혼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고자 이르지 아니한 것이 있다. 저 아들이 죽은 것 이미 하나님께서 깨닫게 저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 겉으로는 평안하지만 그 마음의 내면에는 영혼이 지금 울고 있지 않냐. 그래서 그 아들을 살립니다. 지금 앞에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 뒤에 문제도 뭐예요? 문제가 많아. 그런데 해결하는 방법은 신앙적인한테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대로 이것을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이죠. 히브리서 11장을 찾아봅니다. 35절 믿음의 사람 반전이 이 사람들로 나중에 히브리서 11장 35절
읽습니다. 11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니 이것이 슈네인과 사립다인 두 사람밖에 없어서 천재한테 갖다 놨기 때문에 순종하는 가운데 아들을 살리는 역사. 근데 이것이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건데 그 중요한 건 그 말씀대로 전하는 사람이 있느냐. 오늘 여기 네 가지 기적 누구를 통해서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말씀만 전했을 때 거기에 하나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을 믿고 우리의 삶 속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 테스트라는 것이죠. 없다고 해서 원망 불평하느냐 아니면 아이고 난 백성교회에 거주합니다.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런 말 하냐. 아들이 죽었는데도 아이 남편 걱정하지 마. 평안해 다 잘 될 거야. 이런 말하는 신뢰력이 있냐.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이 들은 것으로 자신을 속이지 않고 주신 말씀이 우리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저들의 가정 그리고 그 다음 세대를 축원하는 아리를 살릴 수 있는 부모님들의 믿음이 되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자와 인사합니다. 행복한 삶을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오늘 말씀 듣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다 생각합니다.